한번 먼저 망군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그 목동의 방문을 뒤늦게 확인했다 하던 차에 이제 빈 그 성곽 내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여자들한테 부탁을 했다 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인들이 그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그 네가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1장 8절에서처럼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에 대하여 한 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모두 어여쁜 자가 아니다. 어여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이는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가 있음을 뜻한다. 비록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46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다 하신 내용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끌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적한 길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씩이나 이제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기도를 갖다 할 때는 다른 그 신 앞에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형을 짚어온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고 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했던 것, 이것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함께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감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져야 된다. 현장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쳐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인데, 3장 10절 11절의 근거에서 볼 때 예루살렘 딸들은 분명히 술람미의 사랑을 부러워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구절에서 그들이 술람미에게 목동의 우월함, 월등함을 남과 비교하여 물어본 것은 아직도 그들이 목동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다든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란다든지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가 봤을 때 정말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인가? 뭐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다 믿을 만한 건가? 그 중에 뭐 조금 상대적으로 우월하신 그 분인가?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한테는 상대적 우월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절대적이신 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동안 자세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이죠. 뭐 그 우리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신들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우리들한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조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준다든지 막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우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우상단지가 와서 나한테 별걸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시험 받았을 때처럼 우리가 그걸 배격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제1문답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인간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그게 근본된 목적이면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그 유일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인생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이제 뒤로 밀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주변의 거를 모르는 이제 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우상단지들한테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술람미와 목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다 하기 때문에 그 술람미가 오매불망 그 목동만을 늘 사모하고 그런 그 내용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은 물어봤고 예루살렘 그 여자들의 그 질문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그 이유에 대한 술람미의 대답이 이제 길진 않습니다.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자세하게 자기 분명하게 내가 이래서 우리 목동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 목동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랑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관이 여기서 어떤 그 감각적으로 과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된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그 귀한 분인지 이런 대답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표론적 의미에서 볼 때 같은 언약 자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면 곧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마 요한복음 그 17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그 고백 안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감각적으로 그 표현을 이제 알려면 술람미의 이야기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목자만이 모든 사람에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10절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분명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떤지에 대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그 친구 우리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사랑하는 자 그 이야기를 전신을 통해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미운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신을 다 돌아다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뭐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우리 이제 그 며느리하고 시모하고의 그 사이가 나쁜 걸로 속담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며느리의 그 버선코 예쁜 것도 시어머니 밉대는 거 아닙니까? 예쁜 것도 미운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그것이 자기 눈에는 너무 좋은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뭐 얼굴이 흠이 나가지고 생긴 그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랑하는 눈으로 봤을 적에 보조개로 보이는 이것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 뭐 우리 예수님한테 그럴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뭐 해준 게 있어요? 라고 덤벼들는지 모르죠. 그러나 죽었더니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서 무슨 조건을 따지고 뭐 뭘 해줬느냐 따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그게 은혜고 그 은혜야말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동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은 은혜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뭐 술람미 여인처럼 뭐 잡혀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뭐 예루살렘 궁정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목동을 사모하는 이런 그 마음은 중심으로 목동을 사랑하는 술람미의 상태를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뭐 먼저도 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석을 쓰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터무니없이 이것이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풀어가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뭐 이스라엘 국가의 그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 갖다 해가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도 하고, 물론 뭐 거기서 표현적인 거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 또는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거기다 이제 청원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 갖다 했기 때문에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아마 그런 그 뜻이 전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에 뛰어난다. 뭐 우리 그 주머니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특출하게 뛰어나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그런 닭 중에 뭐 한 마리가 끼었다고 한다면 눈에 확 이제 들어오는 것, 그런 것처럼 자기 남자를 갖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실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갖다가 우리가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털끝마치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분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 세상에 썩을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구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분 한 분만으로 조건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뭐 여건, 환경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단들이 내 말대로 뭐 먹을 거 줄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뭐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걸 뭐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의 그 사단의 권세들이 먹을 걸로 또는 명예로 또는 권세로 그렇게 미혹할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분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뭐 환경에 해결돼가지고 환경 줘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군 못 믿겠어요. 그건 환경을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뭐 대형화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도 그런 거로부터 많은 오해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희고도에 해당하는 그 차흐라고 하는 용어인데 눈부시게 희다는 뜻이랍니다. 눈부시게 희다. 그러니까 흰 것도 그냥 흰 게 아니에요. 눈부시게 희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보기에는 목동의 피부조차도 특별한 풍모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거라는 그 이야기는 혈색이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그의 얼굴빛이 붉고라는 말과 어건이 같다. 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을 상태의 어떤 그 영적으로 뛰어난 이런 그 상태, 그때 이제 용모를 빛이 붉고 뭐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야기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술람미는 목동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라는 목동의 용모나 사랑면에서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각주 30번의 신명기 5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뭐 우리 요한복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했던 그 계명은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율법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런 율법하고는 천양지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야말로 대강령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는 데까지 충성하다 하셨고 또 그 이웃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우회해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독보적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봅니까? 이런 그 독보적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고 비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그런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금은 보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비교가 안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주님. 그 감정이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읽어나가면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라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감정 문제 이것이 우리들한테 감각적으로 오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구체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도덕법에 대한 문제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 이루어 가지고 어떠한 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이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그 법의 원리는 사랑의 법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법의 원리. 그 사랑의 법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법도 이걸 금할 법이 없다. 그냥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법에 대하여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것도 정죄될 수가 없는 그 법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 가도록 지켜가도록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들한테 사랑해라고 했던 그 사랑을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예표론적 의미에서는 이는 참 사람이자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와 권능의 탁월성을 암시한다. 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내용도 그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갖다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몰라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갖다 해가고 계시는지, 공생애 때는 우리에서 뭘 갖다 하셨는지,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걸 설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거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자, 뭐 그 형상에 대한 것을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게 구약 성경서부터 수없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형상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 머리는 심판주를 이야기하고 또는 영광과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의 얼굴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5장 31절 거기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은 뭐 심판이라든지 다니엘서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또는 대속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때 예를 들고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은 선지자, 뭐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또 입은 말씀,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가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띠는 왕의 복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이제 교회인데 7 교회, 이 7 촛대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7 교회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 교회는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의 교회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세계를 통한 성도를 이해하는 또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아주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어떤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의 논리를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지구 반대쪽에 뭐는 뭐 문맹률이 높은 데도 있고 뭐 이 글자가 심지어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같은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말을 갖다 해가지고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랑을 일삼고 뭐 다 알면 다 알고 다 모르면 다 모른다든지 이런 망언을 갖다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거는 그냥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에 이게 은혜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는데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7 촛대라고 하는 교회 개념을 우리 이해할 때 해야 돼요.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세히 또 한번 이야기하더라도. 근데 오른손에는 뭐 아까 우리 본문 봤던 것처럼 별 또는 사자, 천사 또는 교회, 성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주석, 능력, 주권, 권위 이런 걸 설명하기도 하고 그의 신호 뭐 이것은 이제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기도 하고 성막, 성전 뭐 이런 것들의 예표를 갖다 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수염으로부터 저 옷 끝에까지 미치는 상황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133편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전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장면들을 이미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았어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필요하다. 그런 걸 모르게 되면 막연하게 어떤 글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에 머무르고 말아요. 그런 좀 더 우리가 느낌 있는 느낌, 뭐 요즘 느낌적 느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어떤 감정,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춰서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장 11절은 머리는 정금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 정련된 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절에서는 목동의 뛰어난 모습을 마치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는 목동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심을 예포한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자. 이걸 이제 각주 30일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인용하다 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그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성탄절 준비해가지고 어떤 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망사상으로 하던 메시아를 끄지없이 사모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 우리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입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면 성경이 계시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방법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때 방언이니 병 고치는 은사니 이래가지고 은사 만능주의로 해가지고 팽배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든 질서가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얻은 것이 폐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약성경을 완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신약성경 완성되어진 기록되어지는 그런 때까지 어떤 사도시대 때에 한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수 직원으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 권능을 주었고 그 권능으로 해가지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지. 그것이 계시 시대가 끝이 나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끝난 시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지고 세속주의로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신 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는 엉뚱하게 이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로 빠져가지고 가난한 사람 밥 주는 것이 마치 주의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도덕법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래요. 율법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교회의 추세가 그걸 믿지 않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벌써 자유주의의 물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근본주의, 우리 개혁주의, 합동치기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신앙 고백 하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목사 안수도 주고 또는 장로 안수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칼빈 이후로 우리 장로 교회가 이제 어떤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신학의 노선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가 그 이야기에. 그래서 거기에 주기도문이라든가 또는 사도신경이라든가, 사도신경도 지금 외우지 않는 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크 신조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아주 믿을 만한 신조다라고 공명을 하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계시되어지는지,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뭘로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접자는 그 논리를 제공하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뭐 외우지 말란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걸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형상,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이렇게 익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알아볼까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분이 왔는데 우리가 알아볼까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몰라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그런 진면목, 그런 것들 하나 둘 우리 눈에다 담아두고 우리 몸에다 익히고 라고 하는 어떤 그 익힌 공부, 그걸 뭐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지. 그분을 몰라보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예요. 아무리 기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소진되어진다고 한다면 견인의 은혜에 참여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기름 준비한 처녀나 그 미련한 처녀나 또는 지혜로운 처녀나 신랑 대신 그 신랑이 올 때 다 잤어요. 잔 건 다 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고 미련한 여자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야. 기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깨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 이럴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이런 이론적인 믿음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준비되어졌던 기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주님에 대한 걸,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이론으로 아주 끊임없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공부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그 지체가 돼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의 이게 몸 안에 이게 다 그분의 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속여줬던 그 은사가 과연 어떤 은사들일까? 이것들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내가 손이라고 한다면 그 손은 무엇이고, 발이라고 한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지체로서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궁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린 뒤에 이제 그 까마귀 같이 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에는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의 의미처럼 그 머리털이 칠흑같이 검은 것을 말한다. 우리 동양계의 머리는 검은 머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유럽 쪽의 머리가 뭐 노란 머리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계 사람들이 가게 되면
검정머리라고 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놀리죠. 이 칠흑같이 걷는 그런 그 머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표현인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는 한국 사람들 머리 검은 사람들이라고 웃기는 거야 이게. 이게 모르면 나중에 무식하게 되어지는 거고 용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야말로 그 목동의 머리털이 생동감 있고 젊음이 넘침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했죠. 사무엘사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얘는 우리가 칠흑같이 검은 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생명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저처럼 머리가 이게 자꾸 빠지잖아요. 이게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늙어가면서 머리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머리가 칠흑같은 그런 머리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젊음이 넘침을 시사한다. 그리고 예표론적 의미에서 목동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활력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심을 암시한다 하겠다. 우리 34번 각주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매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원형적인 모습들을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던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아름다워질는지 그런 걸 그려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5장 12절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목동이 술람미의 눈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할 때 묘사한 말과 비슷하다. 이게 부창부수예요. 목동은 술람미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술람미는 목동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죠.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피차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목동은 술람미를 자랑을 했다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했다 했고 근데 그런 표현이 이제 본 구절에서는 시냇가에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눈의 맑음과 순결함,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해 준다. 또 젖으로 씻은 듯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목동의 눈이에요. 목동의 눈, 흰자위가 티 없이 흰 것을 말하는 듯하다. 눈의 맑고 순결함,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젖으로 씻은 듯하고 라고 했던 거는 흰자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눈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이야기예요. 그 눈이 이제 그 심판이라든지 또는 창이라든지 우리 그 대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표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술람미가 목동을 갖다가 노래했는지 그런 의미를 한번 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 구절에 그 밀레트라고 하는 용어는 보석을 잘 박은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예, 그 보석이 잘못 박으면 이제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따라서 본 구절은 목동의 눈이 마치 보석을 잘 박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예, 일반적으로 영역비원 그 성경에서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처럼 충만을 의미하여서 특히 물로 가득 찬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또 NIV라든지 이쪽에서는 목동의 그 눈이 마치 보석을 잘 박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이해했다 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해도 물로 가득한 것 또는 보석을 잘 박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표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수 같은 눈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비슷한 그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5장 13절에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4장 3절에서 목동도 술람미의 뺨에 대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석류에 비교하였는데 본 9절에서는 꽃밭과 풀 언덕으로 묘사했다. 여기서 꽃밭과 풀 언덕이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말로 평화와 안식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우리 시편 23편의 그런 그 모습처럼 목화풍적인 그런 그 그림을 연상할 때 했을 때 꽃밭, 풀언덕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언덕에 해당하는 그 미게델로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망대, 탑 등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풀 언덕이란 풀밭 가운데 세워진 망대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을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라고 했던 우리 그 목동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옥은 화반석 또는 토페즈 또는 녹주석 또는 귀감낭석 등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또는 황금 놀이개란 갤릴의 자하부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 금가락지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는 금막대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튼 본 구절의 의미는 목동의 손에 황옥을 박은 것처럼 그 손이 아름다움을 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금가락지라든가 또는 금막대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데 우리 그 황옥의 손이 황옥을 물리는 황금놀이개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기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 그걸 우리가 늘 느끼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런 술람미처럼 노래가 칙박 나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그냥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해서 이런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나마도 알죠. 그렇게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그러면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요걸 하루 한 가지씩 노트로 갖다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여기서 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매에는 특히 복부를 가르치는데 상아란 코끼리의 앞니가 많이 발달하는 것으로서 결이 잘고 무늬가 아름다우며 강도가 조각하기에 알맞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조각 재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 상아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귀한 상품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솔로몬의 왕좌는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솔로몬은 목동의 몸이 아름답고 고귀함을 표현한 표현이다. 이는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자라든가 또는 뭐 그 귀금속이라든가 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를 표현한 모습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신랑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목동의 몸이 아름답고 고귀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 솔로몬이 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인공이었던 목동의 그 몸이 아름답고 고귀함을 자기의 그런 뭐 앉았던 부귀영화를 이루었던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잘 표현했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목동의 몸이 청옥을 입힌 듯하다는 것은 그의 고귀함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준다.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목동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신성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임을 암시한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다 했어. 9절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신성의 충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입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반석에 해당하는 쇠쇠는 대리석 또는 설화석고 등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이 대리석은 그 결이 곱고 아름다워서 건축 재료로 잘 쓰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의 궁전, 솔로몬 성전 등에도 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 구절에서는 목동의 다리가 아름답고 경감을 암시한다. 그리고 예표론적 의미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고 흔들리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래서 더 좀 광의적인 의미로 한다면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35절 각주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고 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했던 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원형을 보려고 한다면 이런 도덕법이라고 하는 전체 법의 이 테두리를 가지고 그걸 들여다봐야 자세한 그런 그 규모가 나타나지, 성경에 설명되어진 뭐 어떤 우리 십계명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뭐 10가지 조항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폭넓게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도 의에 대한 문제도 사랑을 해가는데 더욱 귀한 사랑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도덕법이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왜 만드냐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그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상은 마르에로서 외모, 특히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술람미 여자가 여기 술람미 여자가 본 그 이야기는 목동이에요. 목동의 외모를 레바논과 백향목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의 특출함과 고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이다. 여기서 솔로몬으로 가끔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석의 걸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미처 고치지 못한 거 나가져 있어요.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이인극이라고 봤던 것이 대체적으로 보수주의가 보고 있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갖다 보시게 되면
맞구나. 이게 목동으로만 대치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봤던 내용하고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거나 신학적 배경으로 보거나 오히려 우리가 서론을 공부했을 때 모순으로 이제 노출됐던 몇 가지 조항이 오히려 보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이 아가서가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이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16절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술람미가 10절부터 언급한 찬사의 결론에 성경을 띄는 것으로 술람미가 목동의 전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은 그거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가 닮고자 하는 형상이 어떠한 형상인가? 그것이 거룩과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살아가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도적인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이 없는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해가시지만 믿음으로 화합한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주도적인 또는 주관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야. 이게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생활이다. 하나님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핑계대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행위를 갖다 부정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걸 하는 거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 포괄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열매로서의 성도의 삶을 해석해 갈 수가 있다. 끝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친구란 말 그대로 우정으로 맺어진 친후관계이다. 이것은 술람미와 목동 사이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오랫동안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귀어 온 것 같은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우정의 관계이기도 함을 암시한다. 그래서 친구의 사랑,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 다윗을 도왔던 그 솔로몬의 아들하고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해도 우정으로 아주 진한 우정의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애정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볼 때에 이런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이제 보기도 해요. 그냥 사랑에는 신과 신적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 우정이 있고, 남녀의 사랑이 있고, 라고는 몇 가지의 이제 헬라에서는 그 구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했을 적에는 아가서에는 특별히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도 설명을 하고, 또는 친구의 사랑으로도 관계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신적 사랑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어진다. 다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갖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만 사랑이야 라고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의 개념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그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거의 친구의 가정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건 우리 동지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보는 거지. 그걸 28 청춘 때하고 똑같은 걸로 획결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너무 이 사랑의 개념을 아주 축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의 관계로 확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배우는 많은 우리 삶의 터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